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오늘 제목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대로 많은 그 전염병으로 고생이 많으셨죠. 그때 세상 떠난 사람도 많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이 문제를 허락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만 배후에 나중에 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유행병이 돌 때 왜 이런 병이 돌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많은 약이 개발되고 많은 그 편의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발 안 되면 우리가 다 큰일 나잖아요.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전혀 숨겨져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받고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을 움직이고 있는 30만 명 되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0명이 우리 단체 다락방 돌아왔는데 그 무속인들이 본부에 있는 목사님에게 고백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우리 한국은 저는 밤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내 내려다 보면 주일날 저녁 때 십자가 불빛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공예가 아니고 십자가 불을 너무나 많이 밝혔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인 1000만 명 되고 막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무속 국가입니다. 무속 국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무당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너무 해방되고 좋은데 어떨 때는 한 번씩 가다가 찾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각인된 거 문제 오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알아봤자 대책도 없고요. 그런 능력이 없죠. 또 국가에서나 누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첫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겠습니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나을 것이다. 이 공생애 때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오늘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치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얹었더니 열병 걸린 게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열병이 뭡니까? 열이 막 올라가는데 열이 40도 막 43도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사람이 그냥. 그 열을 못 견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막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든지 아니면 뭐 물을 차가운 물 적셔가지고 머리에 얹든지 온몸을 자꾸 닦아내야 됩니다. 열 내려가도록. 열이 안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그 열병이
요즘은 뭐 약이라도 있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얹었더니 열병 걸리게 나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데는 모든 것은 다 귀신 들려오는 봉이다, 또 어떤 자한테는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별 필요 없는 논쟁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부터 다 온 겁니다. 원래 사람들 만들었을 때 병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교회가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귀신논이니 말썽 많잖아요. 거기 답을 하나 주는 신학자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속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왜 목사님 사단 얘기합니까? 우리 무속인들 30만 명 중에 우리 다락방으로 500명 왔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것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그렇죠. 전혀 지금 사실성 없는 지금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무속인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숨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 과학자, 의사도 밝혀주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술하러 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점쟁이들이 돈 들어가면서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사단이 이용해서 3단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사로 듣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면, 외국 유학 가면 거의 다 이 영향 받아야 됩니다. 이 3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접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게 귀신 들리게, 접신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해버립니다. 일단 영적 문제 오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 오면 일단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것 가지고 작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가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성경에 40명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예언해 가면서 쓸데없는 걸 성취시켜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접신 운동을 3단체가 해서 이걸 보고 명상이라고 말하고, 이게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갔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엄청 난리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관심 없지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명상대학. 말이 명상대학이지 귀신 들리는 대학이에요. 아이돌 가운데 BTS가 거기 졸업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 명상학교 졸업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 돌아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저 불교 절에선 템플스테이 절에서 일어났습니다. 237 나라 가운데 2001년 한참 코로나 아주 발악을 할 때, 코로나 시대 한 해에 한 200개 나라에서 불교 템플스테이 방문했는데 500만 명이 왔대요. 500만 명.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행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200개 나라에서 500만 명이 왔어요. 기독교인들, 목사님들만 눈 감고 있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교인들은 줄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500만 명이나 왔다 갔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이 문제당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날로 심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붙잡을 게 또 한 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접신, 귀신 들렸다. 나중에 영적 문제만 오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열병을 손만 대는데 열병이 다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쳤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모든 병도 하나님 다 고칠 수 있구나.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요즘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병 저 병, 죽을 병 아니니까 이렇게 와 앉아 있지. 죽을 병 걸린 사람 지금 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놓여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리고, 어떤 사람 코가 나쁘고, 어떤 사람 발가락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별의 병 다 있어요. 좀 심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심하면 전 누워서 집에서 있잖아요. 약 먹고.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병, 귀신 들린 병.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아무 소용없어요. 쫓아내면 귀신 또 옵니다. 저 밑에 지방의 어떤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교인이 아닌데 교회 예배드리러 자주 왔답니다. 이분이 고민하면서 목사님에 가서 상담했대요. 목사님, 지금 우리 딸이 갑자기 정신이 돌았다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 서울에 김기동 목사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왜냐,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소문 듣고 딸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김기동 목사를 만날 수 없고 부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이 부목사 보더니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삼촌 귀신을 쫓아내주다는 겁니다. 지금 괜찮아졌대요. 그럼 잘 됐네요. 근데 그걸 믿어도 될까요? 얘기해 줬답니다. 삼촌 귀신이라는 게 없어요.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 도져가지고 그 딸 더 심각하게 되어버렸답니다. 전에는 뭐 대화도 됐는데 이제는 대화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 귀신들을 움직이는 귀신의 두목이 있어요. 두목. 그 두목, 그게 사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깰 것이라 안 하고 여자 유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무송 빚다가 무당하다가 돌아온 분들, 잠잘 때 뭐 귀신 찾아오고 별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 한 마리 신방하면 하나님은 천사 1000명을 내보내니까 걱정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는 순간에 흑암은 끝납니다. 나머진 다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귀신만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끝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지금 멸망이 들어오는 가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주셨습니다.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책망도 안 했습니다. 책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물을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늪에 빠졌는데 물어보겠습니까? 왜 거기 들어갔냐? 물을 필요도 없이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못 나오니까 물에 빠졌다. 뭐 헤엄은 치지만 늪은 헤엄치면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요.
거기 율법 갖다 대서 왜 그리로 갔느냐? 아무리 물어야 소용없습니다. 애가 지금 늪에 빠져 죽는데 왼발부터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리 밧줄 던져서 붙잡아라. 그게 구원입니다. 흑암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애굽에 갇힌 것이 문제 아니고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걸 알면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가 문제냐? 너희들이 지금 모든 영혼이 포로된 거다.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훌륭한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면 뭐하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다. 그건 로마의 속국보다 더 중요한 흑암 권세에 속국되어 있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부터 나와 현장과 많은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아무래도 좀 배운 사람이 깨달으면 제대로 할 수 있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모시고 다녔잖아요. 근데 안 본 바울이 깨달았어요. 시대 바꾸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고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선한 귀신 들린 자 고쳐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 다 고친 겁니다.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시대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 끝납니다. 영적 문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 저 변화 일어납니다. 이걸로 여러분 진짜 충만해지면 시대 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손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부활하셔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말 우리처럼 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힘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을 것이다. 지금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위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그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왜 꼭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산업, 문화, 앞으로 일어날 후대 싹 다 여기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활동 중 멤버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나온 인물이니까 프리메이슨이 특별하게 도와줘서 접신운동하게 한 인물입니다. 거의 20세기를 다 움직인 인물 누굽니까? 지금은 죽었는데 마이클 잭슨 아닙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확실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게 알고 접촉을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속에 후대 속에서 다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까 앞으로 큰 답이 나오겠죠. 이 팀에 가면 사진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매일 명상 운동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핸드폰 만든 사람 스티븐 잡스가 이 시대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 사탄 섬긴다고 나오는 뉴에이지 운동에 빌 게이츠 여러분
세계 최대 갑부입니다. 완전 시대 잡았잖아요. 잠시지만 우린 돈 없이 뭐 쩔쩔매는데 한국 세계교회 현상인데 이 사람들은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몇십 조씩 기부합니다. 나라에다가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4차 산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귀신, 예수님이 왜 얘기했겠어요? 우리 농담할 때 쓰잖아요. 농담할 때 잘하면 야 귀신이네, 귀신같이 잘하네 이러잖아요. 농담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3단체는 이거 붙잡고 후대들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 딱 붙잡고 이길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세상 움직이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모른다 이 말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갔다 하지 못합니다. 다들 참 용감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데 우리 지금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적 문제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간 겁니다. 당장 거기 가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보통 사람 기운동 갖고 사람 잡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주술 외우는데 주술 듣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주문 외우는 거 듣고 그거 듣고 죽어버리세요. 이런 일들이 후진국에 막 일어나고요. 자, 선진국에서는 과학화되어서 나오고 그 집결지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세계복음화 본부에서 미국 놓고 기도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다가 대학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소용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잘못 실수로 병원에서 안과 병원에서 다른 사람 주는 약을 눈에 넣는데 눈이 장님돼 버렸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누가 좋은 것이라고 주면 그냥 넣거든요. 그게 눈이 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할머니, 어머니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면 할 게 없어요. 복음 듣고 말씀 외우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세상을 뒤집을 것이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멀쩡하게 눈 뜬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엄청난 8,000곡 되는 찬송을 지은 사람이요. 우리나라 전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근심이 뭐냐 물었더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교육이 한번 각인돼 버리면 적어도 100년 갑니다. 100년. 제가 보기는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갈 건데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칠판 위에다 딱 써붙였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것도 뭐 학교 가면 맨날 아침 조회 시작할 때마다 그거 외우는 거예요. 선생이 한번 따서 하면 선생 따라서 소리치는 겁니다. 아, 애들은 둘만 낳아야 되는구나. 요즘은 또 둘도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걸 몇 년 동안 외웠다니까. 몇십 년 동안을.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 그걸 계속 교육시킨 겁니다. 교실에 붙어놓고 너무 많이 나서 키우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오만때만 정책 다 폈잖아요. 그만큼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특히 남자들 실제 아기 낳은 남자들 아기 못하도록 수술한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봤는데 그 면제시켜 준다고 첫날부터 그 수술하면 면제시켜 줘요. 그래서 아기 못 낳게 수술해 갖고 아까 몇십 년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본인도 잘 몰라요.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딴 건 다 둘째치고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열병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그 계속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손만 대니까 열병이 다 떠나가고 나았어요. 나가지고 예수님께 수종드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 병든 자들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 모여 나음을 얻었다. 한 사람도 안 난 사람 없어요. 몽땅 다 나았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 우리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만 믿으면 돼요. 어떤 불치병 병원에 가서 못 고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당뇨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정신병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만 시키면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지 확인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안을 떠서 참 승리하는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빠진 줄도 모르는 그들을 살리는 영적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셈없는 귀중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와 고민이 전부 축복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새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